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집권자들은 모든 예배에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연합 예배와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웃 원례가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정수가 권사님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정숙과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의로 또 한 반년을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신 가운데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또 믿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분주하게 살다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고요히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오니 그동안 숨겨졌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생각이 교만했고 언어가 정결치 못했으며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동안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저희들의 영혼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끝에만 매달려 살다가 영적인 축복을 잃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다시 한번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교동문 106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손과 뒤편에 있습니다. 106번 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방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모인 저희를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운 자들의 심령을 바로잡아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감소 말씀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 삶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하옵소서. 내 뜻과 의지가 아닌 예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며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순간 제 모든 지은 죄악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옵나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무더운 여름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혼 구원받게 진실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성결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저희들은 갈등하며 방황하며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이해를 구하며 그렇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 위에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노력해온 모든 수고들과 그 수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오 위로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지켜온 이 교회 위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지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이루 말하랴. 따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서 살리라. 아멘.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벨조 예물 들으신 분들, 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정숙한 사님 들었습니다. 임술래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용희 사님 들었습니다. 장은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김호 장님 들었습니다. 조남희 사님 들었습니다. 이재욱, 김선희 사님 들었습니다. 박건영, 이순덕 기사님 들었습니다. 박병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또 감사하며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물질 생활에 거룩하게 하옵시며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주님께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또한 일터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또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또 주님 안에 가게 하옵소서. 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시장 들었습니다. 제주 또 감사하며 권영사 정희 사님 들었습니다. 김삼영 지사님 감사하며 박명수 사님 들었습니다. 조남희 사님 들었습니다. 이재옥 성님 들었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김양인 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장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은혜 감사하며 정숙한 사님 들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당 환경 또 감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을 다해 주시고 또 삶에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 해 또 절반을 또 지내면서 또 맥주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정숙강 의사님 들었습니다. 장태현 목사님 들었습니다. 박병영 의사님 들었습니다.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강학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문병으로 들었습니다. 박기희 사님 들었습니다. 김영희 사님 들었습니다. 이순덕 지사님 들었습니다. 최은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남명수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윤성균 들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문병으로 들었습니다. 강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강호자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대 권사님 들었습니다. 조남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재옥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교길, 송미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정필 목사 들었습니다. 무명을 들었습니다. 오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오천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박건영 기사님 들었습니다. 나영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또 서채원 또 들었습니다. 또 김명작 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또 맥주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손길들을 또한 주께서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들은 이 손길들마다 더욱 복을 다해 주옵시고 또 한 해 또 중간을 지나면서 또 남은 이 한 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지요.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니까 또 마음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더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나의 심령도 뜨거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열치열입니다. 불은 불로서 이겨야 됩니다. 덥다고 해서 아무리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또 에어컨 바람을 쉰다 할지라도 그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위를 먹게 되면 뜨거운 찜질방에 가서 뜨겁게 몸을 찢고 나면 그 무더위 가운데서 몸의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세상의 더위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과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능동적인 사람은 창의적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일도 스스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합니다. 목사도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주관도 없고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좋게 되어져 있는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못합니다. 신앙은 고사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직장, 원치 않는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교회도 원치 않는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신앙은 역설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에 보면 아브라함 댁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 두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약속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에서 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예, 수동적이지요. 말이 지시한 곳으로 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갔습니다.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역시 끌려갔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음란한 여성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생각하기를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배신당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전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굴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마디도 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가는 삶, 즉 수동적인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순종과 복종으로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 식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주목합니다. 거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깜짝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가장 가까이서 고난을 나눈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서 수많은 사람이 울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아픔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오르고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일생,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많은 영화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등장한 구레네 시몬처럼 직접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아픔을 나눈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에게서 은혜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잘 아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는 멀리 아프리카 북부 유대인의 정착촌에 살다가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한 청년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 시몬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전날에 신문과 그리고 고문에 시달려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에게 다가와서 이리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구레네 시몬은 끌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질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영문도 모른 채 억질로 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의 행동은 전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창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역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원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를 거쳐서 당시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기로 원했습니다.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 스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교를 하되 땅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 선교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또 땅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땅끝 선교라는 것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땅끝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지 교회는 국내 교회처럼 막 부흥하고 자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빈곤한 나라입니다. 자체적으로 선교사의 생활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 선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선교를 받고 자립하고 부흥해서 또다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선교사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땅끝 전도를 기도했지만은 사회에서 로마에 갇혀 묶여버렸습니다. 능동적인 선교가 아니라 수동적인 선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박사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떡을 먹고 병고침 받고 기적 보고 환호하면서 따랐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성도들이 기적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창의적이고 즐거운 것이라 하며 스스로 기쁘게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억지로 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린의 시몬은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해지는 말의 전설에 의하면 구린의 시몬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또 무더운데 이렇게 주방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시사님 수고 많이 했지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린다면 언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린의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백이 신앙입니다. 가짜는 환란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그 전에 불환란을 이 땅에서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환란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외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에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하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거니와 그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은 심히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적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군중이 따랐으나 고난의 잔을 나누는 일에는 같이 한 자는 심히 적었다. 그의 기적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는 사람은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제자들이 그렇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제가 있기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그래 그것이 신앙이지. 그래 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소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사역을 능동적으로 했지만은 늙어서는 남들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끝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말년에 수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자원해서 그렇게 따르면 좋겠지만은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꺼이 지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과 교회에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약 3, 40년 뒤에 기록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구레네 아들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의 아버지 시몬의 신앙을 따라서 로마에서 이미 유명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구레네 가문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존경받는 시몬, 그의 아내, 존경받는 그의 아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가문 전체가 훌륭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수동적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르는 성도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억지로라도 내가 짐을 지고 내가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동산에서 고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께서 살리시고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십자가의 끝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물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주도하기보다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생각해요. 끌려가는 내 자신의 모습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지 마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끌려가는 것이 복받는 복된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신에 찬양으로 오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금을 받지 못하신 이 잔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희생의 결과인 속죄함을 너희는 기억하고 내가 올 때까지 또 기념하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드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서 나눠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세상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함께 있기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은 구원을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